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휴가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휴가지에서 늦게 출발해서 오는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도착하려면 2시간 정도 더 가야 했는데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잖아요. 많이 지루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자고, 언제 집에 가냐고 막 보채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 줬어요. 얘들아, 아빠도 빨리 가고 싶은데 더 속도를 낼 수 없다. 조금만 좀 참아. 그리고 지금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니?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한 말이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았고요. 잠시 후엔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집을 떠나 먼 여행을 하다가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집이 있어도 나를 기다려줄 누군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집이 없을 것이다. 또 돌아갈 집이 없다.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상을 해보니까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크게 쓸쓸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치며 지내던 그 탕자에게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던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계셔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젖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탕자는 아버지에게 사랑 깊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노년에 와서야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믿음을 갖기 전에 막 믿음을 갖게 될까 말까 막 그럴 때 자신의 모습을 탕자의 노래라는 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 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진실을 배우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알고 보며 삽니다. 그것이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건 알지만 아직 방황 중에 있고 믿음을 가지면 방황 끝 집에 도착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안식할 집은 어디입니까?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죠. 나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
최대한 사랑하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헤매고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빛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집으로 계속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서인데요. 주제는 회개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 선지자의 회개와 그리고 당대의 가장 큰 제국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의 회개, 이중의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에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지자 요나는 감히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폭풍에 물속으로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육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2절, 3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인구도 12만이나 됩니다. 오늘 수준이라면 곱하기 10, 곱하기 100 정도는 해야 되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에 문제가 생겼죠.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신 겁니다. 고대 도시가 12만 명이나 될 정도라면 오랜 세월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겉보기에 크고 그럴듯하면 내용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니느웨는 당대 국제도시 수준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규모보다 사람과 도시와 그 나라의 속을 들여다 보시는 거죠. 각 종교의 역사를 보면 처음 시작되는 초라해요. 그러다가 그 가르침이 전파되고 순교자도 나오고 점차 세력이 커지고 성장하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갈수록 그 종교가 성장하고 번성할수록 신상과 신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도 보세요. 처음엔 작은데 점점 커졌어요. 다른 종교 대부분 그래요. 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왕들은 신상과 신전을 크게 만들어서 자기 신앙을 과시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고 중세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선택하게 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규모가 큰 곳을 찾아가요.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규모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거룩함의 종교예요. 이 거룩함을 지향해야 하는데 오늘날은 그 거룩함이 크기의 신화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빚이 된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말놀이지만 참 예리한 거예요. 세상에 비친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뭐가 돼요? 세상에 빚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을 두고 이야기하자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날이 이르면 무너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성전은 거룩함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니느웨 성은 언제 무너진다고 합니까? 거기서 나온 악이 하나님께 이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당대 가장 큰 제국의 도시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산일 뿐이죠. 그리고 하늘이 아무리 높고 광활해도 그 위에 그 높은 곳에, 그 넓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요, 자기보다 크고 높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크고 높은 상대를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움츠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부풀리든지 괜히 움츠러들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동안 북한산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강북에 살았는데요. 서울은 고층 건물들, 차들 참 많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북한산에 올라가서 아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우리 제천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온통 산뿐이에요. 청풍호나 강이나 이런 거 보이는데 북한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이 다 보입니다. 그 아래가 다 보이는데 건물들이요, 성냥갑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많은 자동차들이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산 아래에서는 고개가 아플 정도로 올려다봐야 됩니다. 아우, 이 건물이 몇 층이야? 고개를 들어서 세구나 보면 아이고 목이야 이래는데 그 높은 건물들이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산 서울타워에서 봐도 그렇고 잠실타워에서 내려다봐도 그렇고 그 큰 도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다투고 경쟁하고 키 자랑, 힘 자랑하는 인생들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어떤 분야든지 그것이 교만함으로 부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는 순간 인간은 교만으로 들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햇빛을 가리면 식물이 죽잖아요. 교만이 들어차면 거룩함이라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마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요나는 하룻길을 다니며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즉각 반응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왕도 동일하게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은요, 나름의 조짐이 보이고 임박한 상황이 되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낯선 이방자의 선포에 진심으로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몇몇이 아닌 성읍 전체가 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죠.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참회와 회개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개 말하죠. 이 회개는 무슨 뜻이에요? 돌이킬 회, 고칠 개짤. 돌이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치는 일은 사실 힘들어요. 내 욕망과 습관이라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 나이만큼 해오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닌데 생각 한 번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그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돌이킴에서 그치지 않고 고침까지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사흘길인 니느웨를 겨우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전체를 다니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루만 다녔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선포의 내용이에요. 뭐 이유와 조건과 이런저런 설명 없어요.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이것만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무르익은 때를 가리킵니다. 무너진다. 심판이자 멸망의 경고입니다. 어떤 식으로 무너진다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진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와 도시의 무너짐은 총체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사회 갈등, 정치 불안, 외부의 침략, 재난, 전쟁과 같은 일들이 한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일시에, 또 어떨 때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선포가 오늘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려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과도한 석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 생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유례 없는 폭염, 폭설, 혹한, 홍수, 태풍,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화산 폭발과 지진, 전쟁과 핵 위협,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협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핵과학자 협회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하루로 놓고 볼 때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냐? 얼마로 표시할 것 같아요? 핵과학자들이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90초밖에 안 남았대요. 지구 역사가 24시간을 놓고 볼 때 90초밖에 안 된대요. 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어떤 핵무기 시험, 뭐 이런 걸로 볼 때 10초 당겼어. 그리고 생태 환경 위기 시계도 있어요. 이 환경 위기 시계는 12시간으로 두고 보는데 현재 지구가 9시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2-3시간밖에 안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40일이 되면 창조 세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멀게 느껴졌는데 갈수록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각계의 지식인들과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요나 선지자처럼 소리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지구가 무너지리라. 소설 25시의 작가 게오르기오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잠수함과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게오르기오는 청년 시절 독일의 잠수함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산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잠수함은 바다 깊숙이서
활동하는 그런 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소 측정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산소에 민감한 토끼를 잠수함에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6시간 먼저 사람보다 반응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끼가 죽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시간 이내로 빨리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게오르기는 이 얘기를 하면서 시인과 작가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시인과 작가들이 세상에 대한 글을 쓸 때 괴롭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산소 결핍과 같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글을 쓰는 동안 항상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잠수함 그 승무원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반응을 보고 자기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토끼가 불안하고 죽게 되면 신속하게 수면 위로 올라가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선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잠수함 속에 토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느긋할 여유가 없어요. 곧바로 굵은 베옷에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는 것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잠수함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잠수함 속 토끼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부족해질 때 재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과 함께 깨어 지내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백성들에게서 시작한 회개가 왕에게 이르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짐승들까지 회개에 참여하게 합니다. 짐승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과도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뉘우치는가를 이 짐승까지 포함하는 것에서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들 잘못했어, 고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능해요. 그러나 니느웨는 당대의 제국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 바로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고 완전히 고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왕이 명령한 구체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포에서 떠나는 거예요. 네. 강포는 하마스라고 하는데 모든 불의와 억압, 착취, 박해,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횡포와 억압을 말합니다. 강포에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평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한 것을 보십니다. 악행도 보시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심령이 변하고 행동을 고친 것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떠나는 게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뜻에서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 요청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살아 숨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 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칙, 사랑, 연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실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 연민,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을 바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깨닫든지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든지 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들이 수천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날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귀소 본능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고향을 향해 날아올라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말씀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영원한 사랑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으신 것 붙드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크고 높은 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압니다. 교만한 인생이 세운 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신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방황이 아닌 순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